우리는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어떤 결정이라도 가장 귀한 결정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결정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범죄 행위라고까지 말했죠. 예루살렘 공의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는 만장일치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첫째로 마무리를 잘해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헬라 문제를 다룬 공의회가 끝나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야고보 사도의 최종 판결에 후속 조치로 들어가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또 잘해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모든 일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공의회에서 할례 문제로 갑론을박을 벌였잖아요. 야고보 사도의 최종 판결을 모든 사람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택하여 함께 파견하기로 하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을 편지로 기록하여 유다와 실라 편에 보내어서 이 일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편지 한 장만 달랑 보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교회가 사랑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뽑아 직접 객관적으로 이 결정사항을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방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아주 치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차단하고 또 사도들과 장로들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렸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린 배려가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중요성을 손상하지 않으려면 그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그 편지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이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그 신뢰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유다와 실라는 형제 중에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신뢰받는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유다를 바사바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에 바가 들어가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예스 이런 것처럼요. 그리고 사바라고 하는 것은 샤밧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도 능통하고 율법에도 아주 조예가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와 이 실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받는 지도자 두 사람을 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또 이방인 교회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 두 사람을 뽑았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 내용은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이 23절부터 29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보통 아주 긴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담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22절, 23절에는 특별히 또 형제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유다와 실라도 형제고, 그리고 편지를 기록한 사도들과 장로들도 형제고, 그리고 편지를 받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도 모두 한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처음으로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이방인 할례 문제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은 안디옥 교회지만 공의회의 최종 판결을 담은 편지는 안디옥 교회를 넘어 수리아와 길리기아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길리기아에 이방 교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이지만 아마도 이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도 바울이 안디옥에 오기 전에 개척한 교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형제의식, 우리만이 최고야 라고 하는 유대주의를 극복하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모두가 형제라고 하는 이 형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편지를 쓰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연약한 이방인 신자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고 동등하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형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강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을 강조한 그런 교회의 승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여러분 24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이 24절의 주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과입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사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 편에 보내는 편지에는 그동안 할례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스러웠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일부 몰지각한 성도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분란을 일으킨 것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할례를 받지 않는 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짓 가르침은 안디옥 교회에 순식간에 풍지평파를 일으켰죠.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리 그 가르침이 거짓 가르침이다,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밝혔지만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할례 문제에 대하여 사도들의 판결을 직접 받아오도록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찾았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의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다루기로 결정한 건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예루살렘 출신 성도가 맞긴 하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사도 공동체의 공식적으로 파견한 교사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자들이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는 해체한다, 허물어뜨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말인 푸슈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 거로 보아서 영혼을 뒤엎고 영혼을 약탈한다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또한 한 도시를 약탈하는 군사적인 행동을 비유할 때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멘붕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도시 전체를 약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군사 행동을 감행했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암흑천지로 빠져드는 그런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안디옥 교회에 일으킨 풍지 편파는 바로 이러한 한 도시를 약탈하는 것과 같다는 그런 괴로움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승인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그들의 행동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구원받지 못했다고 정죄하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뒤집어 엎는 약탈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자들이고 모든 이전 사람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주의자들의 휘둘린 것을 회개하고 그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비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쉬운 것 같습니까? 개인이 개인별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것도 최고 지도자들 반열에 있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이런 전통이 있죠. 사도행전 6전에서도 히브리파 출신 과부들과 헬라파 출신 과부들이 공개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자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사도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의 위신이 깎이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고백은 목사가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읽지도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고백은 정말 힘든 고백인데 예루살렘 사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념하고 이러한 행정의 일을 할 사람 7명을 새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모두 맡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용서를 빌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도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회개하면서 사과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공인된 가르침과 노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통해 직접 전해준 이 공의회의 최종 판결 내용을 전해 듣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본문에 나오지만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다 사라지고 다시 신앙이 회복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주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라면서 자신의 경험과 기득권으로 신앙이 미성숙한 사람에게 말로 괴롭히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런 말에 스스로 정죄감을 느끼고 위축되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예루살렘 교회처럼 믿음의 연륜과 권위가 있는 공동체 지도자들이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마무리를 잘합니까? 아니면 시작만 잘합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형제의식을 갖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결정은 구원을 위해 한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사람을 택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다와 실라를 선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공의의 판결을 담은 편지를 직접 전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죠. 이방인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문제를 일으킨 유대인들이 여전히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사도들의 편지를 전한다면 편지 내용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고 반박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직접 편지를 낭독하고 그리고 공의회 판결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만약에 질문을 했다면 질문을 받고 답변을 일일이 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만장일치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로 모았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한마음이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변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는 자유 토론이 있었죠. 반대하고 찬성하고 또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오랜 시간의 변론을 허용하고, 그런데 이 모든 토론의 목적은 오직 하나, 구원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령의 의논, 하나님의 의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이 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토론 없이 권위를 가지고 강압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높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리는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면 이런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가야 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인지 유도인이 되라고 주장할 것인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차범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토론과 변론을 허용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할례를 주장했지만 야고보 사도가 최종 판결을 내리자 반대 없이 한마음으로 그 판결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바나바와 바울 같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런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베드로의 변론이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인 지역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그 놀라운 변정이 있었잖아요. 사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25절 26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26절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보는 것이 왜 그리 중요했을까요? 그들의 증언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넘겨주다, 내어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면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장로들에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내어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디도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놓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명마저 기꺼이 포기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파라디도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이방인 지역에서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가져왔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은 유대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은 결국 네로 황제에게 참수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혹독한 비난을 감수하면서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하다가 2년 동안 이방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얼마나 맞았던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내다버리는 곳에 내다버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버리기까지 했던 이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었고, 이 입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입증을 바탕으로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할례의 짐을 지우지 말라는 판결을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의회가 만장일치로 수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해서 만장일치가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목숨을 건 파라디도미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는 조금 전까지 이방인의 할례를 강경하게 내세우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거두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두 마디 말에 의하여 자기의 주장을 거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수는 믿어도 유대 율법의 위대성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완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주장을 버리고 만장일치로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빛 속에 거한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있고 옳다고 믿는 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을 고집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뜻과 반대자들의 주장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그러면서 순식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 주장을 기꺼이 버릴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성령의 빛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진노하고 불의에 맞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세상의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통할시킬 수 있었고, 이 공의회의 치열한 이 난상 토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27절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어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라고 하는 말은 공의회의 판결을 직접 입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냥 편지만 전달해주는 자가 아닙니다. 유다와 실라는 이 모남은 안디옥까지 찾아가서 공의회 판결을 전해주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일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두고 그 앞에서 모든 이 교회의 결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다와 실라가 갔던 이 판결 내용을 듣고 안디옥까지 왕복 1000km입니다. 그 당시 차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걸어간다면 한 달은 꼬박 걸어야 되는 그런 아주 먼 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리는 삶은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 기쁨이 또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는 것은 남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지 않는데 어찌 내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난 요즘 기쁨이 없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없다는 것과도 같을 수가 있는 말이죠. 내 주위에 나 때문에 기쁨을 얻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말로만 주님을 위해서 살 뿐, 실제로는 나에게
남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없다는 말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공의회 판결을 듣고는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방침이 바나바와 바울과 혹시라도 다를까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바울과 바나바를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팔아기도미 한 사람이라고 높이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결정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 또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진리인 말씀만이 서로 나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좋은 것이 좋다고, 여러분 술 친구는 술이 동나면 다 깨어지는 그런 만남과 사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걸어갈 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정을 한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공동체에서 내가 아직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은 영육 간에 무엇입니까? 셋째로 하나님의 결정은 여전한 방식으로 옳게 살게 하는 결정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 29절은 공의의 결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주체는 성령과 우리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결정은 인간들의 타협과 의논의 산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린 것도 야고보가 내린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주도하심과 그것에 순종한 공의회의 결과일 뿐입니다. 교회는 순전히 성령의 도구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소유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최고 결정권자는 언제나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무언가를 결정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내가 행하는 결정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결정이 아니라 늘 성령님의 의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긴한 것들은 부득이한, 불가피한 이런 뜻입니다. 이 요긴한 것들의 내용이 바로 29절에 있는 내용이죠. 29절의 내용은 요긴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그런 말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짐은 지우지 않겠지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요긴한 것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해 주죠. 여기에 나오는 음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간음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하나의 그 방법으로서의 음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당시 문화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그 문화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융화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전도할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에 요긴한 이 네 가지 방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당장은 불편하죠.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수고롭게 보이고, 그런데도 스스로 삼가 이것을 잘 지키면 결국에는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엉뚱한 소리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구원을 방해하지 말고 여전한 방식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29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십시오. 우상의 재물을 먹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건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나와는 상관이 없고 구원과 관련되지 않으니까 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가벼운 겁니까? 음행하는 것이 가벼운 겁니까? 여러분,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약의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십계명은 안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계명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기 때문에 왜 그것을 지켜야 하나라고 지금도 피를 토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김용옥 같은 선생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구약의 율법을 지키냐고 십계명 지키는 것에 피를 토하고 있는데, 한번 지키지 말아 보십시오.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지 그게 잘못된 건가요?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옳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헬라어로 결정했다는 말과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2절 그리고 25절 그리고 옳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는 이 부분에 보면 다 똑같은 단어예요. 결정했다는 말과 옳은 줄 알았다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만 약간 달리했다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는 옳게 보이기 때문에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혼자 내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논을 거쳐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심사숙고한 결정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결정은 중요한 만큼 모든 교회가 듣고 순종해야 하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고 헌신하여 자기를 버리면 잘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끝냅니다. 잘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은 만사형통할 것이다,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잘 행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에게 잘 되는 것은 뭡니까? 좋은 상급이나 좋은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맨션을 얻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금면류관을 쓴다고 말합니다. 금면류관은 믿음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이지, 모든 돌멩이가 다 금덩이라면 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성도는 이미 하나님 자체로 최고의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가치를 더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이죠. 바르게 행하고 옳게 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 아닙니까? 돈 많이 벌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죠. 여러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해 보여도 그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이 바른 길을 제껴놓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많은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맡겨주신 상황에서 순간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옳은 결정을 행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이죠. 어떻게 하면 그것이 힘든 것이고
내 이익과 내 수익을 조금 줄이는 것이라도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판단을 늘 하고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성도는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는 자신도 그리고 지체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를 버림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소위 말해서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고 또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송두리치 우리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아닙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자기를 버리는 이 파라디도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며 자기를 버리고 이타적인 사람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우선의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에게 타인을 위한 배려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기쁨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기쁨을 얻게 되고 배려받는 사람의 기쁨이 배려하는 사람의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3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담긴 편지를 받고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으로서 먼저 믿은 기득권자인 유대인들에게 위축이 되니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참고 기다린 결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에 대한 공의의 판결을 접하고 너무나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가슴앓이하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은 우연히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의 결과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 문제를 놓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을 때 정말 오랜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의회 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증명되고 인정해주니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사과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을 한 결과라고 하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편지마저 붙이고 그것도 신실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편지를 직접 말로 전하고 계속 위로를 해주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자존감이 너무나도 높여진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방인 사역이 더 활기를 띠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힘들 때일수록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사과하고 공감하고 찾아가고 소통하고 음식을 나누고 다양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함께 지기 위해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수고는 우리 공동체 모두를 바르게 살게 하는 결정이고 이렇게 남들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자녀를 바르게 살게 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내 물질에 손실이 있고 내 시간에 낭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러한 그러나 결정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결정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결정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간 유다와 실라도 여러 말로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권면하고 위로했다고 말하죠. 여러 말이라고 하는 말은 긴 시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을 빌려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아주 조직적인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와 가르침을 하는 시간을 부여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짧은 기간 안디옥에 머물렀지만 공의회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고 말로 설명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다고 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죠. 말씀을 깊이 나눌 때 그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이죠. 분위기 좋은 곳에서 분위기 잡고 앉아서 차를 마신다고 단순히 교제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배제된,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그런 아무리 많은 교제를 할지라도 세상에 주는 아주 찰나적인 그 교제의 기쁨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권면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더욱 굳게 다져져 갔습니다. 33절부터 35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시간이 되자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의 전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명을 마친 다음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들은 인사말이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평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도 이렇게 복잡했는데 마지막에는 평안으로 끝이 나는 거죠. 온갖 분란과 반목으로 시작됐다가 마지막은 평안으로 끝이 나는 거죠.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내가 갈등을 터뜨려도 누구도 내 갈등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갈등을 말하지 않는 것이지 그건 평화가 아닌 것이죠. 많은 문제 가운데 항상 평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갈등이 드러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 평안을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유다와 실라가 하나님을 파견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 바울과 바나바는 늘 하던 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기가 더욱더 열심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34절에 보시면 우리말로 이렇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의 각조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남아서 사역을 했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00%의 사본은 아니지만 더러 그런 사본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33절에는 돌아갔다라고 하는데 34절에는 이 신라는 안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신라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34절의 구절에 그것이 있는가 봅니다. 아마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어떻게 되었든 신라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계속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갈등이 그치고 기쁨과 평안을 얻은 안디옥 교회는 다시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육받는 이 여전한 방식의 일상을 잘 살아내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결정은 바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깃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양육이 내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결정하셨구나라고 하면 됩니다. 수익이 많고 이익이 많은지를 판단하지 않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따라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입시나 진로나 결혼이나 직장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이것이 사명의 자리인가를 묻는 것이 결국은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실패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낭망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까?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인데 내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고 있기 때문에 낭망하고 원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속에 비교와 시기심 때문에 몸살을 앓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헌신했다고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격을 받아도 마음이 금방 지옥이 되어버리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내 사명을 갈고 닦으면, 그리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결정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결정할 것인가는 미련스럽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결정대로 잘 살아내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결국 내 자녀도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썩어지고 죽어지고 미랄되어서 본보기가 되는 은혜가 임해야 다른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와 늘 사는 사람은 한두 번의 내 삶을 속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좋은 면도 보긴 하겠지만 나의 나쁜 면도 끊임없이 보는 것이 내 식구들이기 때문에 식구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결단과 시간과 인내가 아니고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목적에 두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와 남아서 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 전파라고 하는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된 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거나 또는 떠나기를 잘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며 신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형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남을 배려해야 하고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구원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언제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은 여전한 방식으로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결정입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의 결정을 하기 위해 마무리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죽어주신 형제의식을 가지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한 일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남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는 또 잘 받아주는 것이 마무리를 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에서 아직도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을 회개하시고 오직 구원을 가져오는 결정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고 신실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의 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창하게 시작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채 하지도 못하고 끝내면서 또 다른 출발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무리를 잘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잘 주님이 주어주신 형제의식을 가지고 배려하고 공감하며 내가 잘못한 일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남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에서 아직도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합니다. 오직 결정할 때마다 구원을 가져오는 신실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방식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야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바라지도미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감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의 짐을 덜어주는 기쁨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데도 나도 살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복음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
편지의 중요성을 손상하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위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칭찬과 신뢰를 받는 그 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 유다와 실라처럼 믿음의 편지를 전달하여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신실한 일꾼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영혼을 살리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내 욕심과 감정이 앞서다 보니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정을 잘하기 위하여 시작한 만큼 마무리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결정 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 결정의 우선순위가 나의 유익과 내 감정의 쾌락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과 함께 결정하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한 마음으로 결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한 방식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구원을 목적에 두고 살기 때문에 떠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곳과 머물러서 당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의 목적을 위해 충성된 자로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여전한 방식으로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 마음으로 성령의 결정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맡겨주신 상황에서 말씀으로 분별하여 옳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임을 알고 본을 보이게 살아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